마지막에 위치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의 파이널. 그죠? 그 파이널 제일 최상의 위치에 있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했을 때 이 대교리 문답, 일문답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이 선함의 사슬의 제일 최종 꼭대기에 있는 선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인간의 최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즐김에 있다면 공공신학의 목적 역시 그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 그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6쪽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럼 과연 그게 뭐냐? 대교리 문답이 가르쳐줘요. 10계명 제1계명을 해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즐기는 삶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였던 이 디바인들의 또 모든 공동점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의 공동점 중에 하나가 다 어거스틴을 신학적인 스승으로 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즐김이란 건데 뭐냐면은 즐김은 라틴어로 프루이라고 그래요. 프루이. 근데 그와 좀 이제 대조되는 말 중에 하나가 우티라는 게 있어요. 프루이는 영어로 인조이죠. 우티는 영어로 유즈예요. 유즈. 아우구스틴이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것이죠. 뭐냐면은, 기독교적 가르침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우티의 활동과 프루이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우티의 활동은 뭐냐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강의안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제가 쓴 강의안이라도 안 읽어보면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워낙 또 요즘 바빠가지고 예,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아들아 요즘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이러시는데 저도 어머니 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예,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70 넘으신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더 기억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강의안 한번 읽어본 거. 그 다음에 또 왜 강의하는 거에서 여기 오기 위해서. 그래서 또 밥을 먹었죠. 왜? 여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차를 몰고 왔어요. 왜? 여기 도착하기 위해서. 그죠? 막 그런 활동들이 어떤 하나의 활동이 있으면은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수적인 활동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티의 활동이에요. 우티의 활동. 그런데 이 프루이 활동은 뭐냐면은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돼버리는 그냥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를 제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르시겠지만 저 사랑해요 사실은. 결혼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예. 예. 이해할 수 없는 면이 계속해서 발견되지만 여전히 사랑합니다. 사랑하거든요. 목사님 살아보시니까 새로운 면이 계속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 신비로운 존재예요. 아내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신비로운 존재. 그런데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냐 이제 물었을 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때 당신이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랑한다. 그럼 나를 이용해 먹는 거야? 그럼 내가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당신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당신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프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 자체를 그냥 향유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바로 프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은 다 우티의 활동이란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티의 활동이란 거예요. 그 프루이의 활동은 뭐냐 했을 때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만이 유일한 프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관점 속에서는 뭐냐면은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의 모든 활동은요, 결국 하나님 사랑이라는 최종 목적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인 거예요. 어거스틴 신학에 따르면. 그 어거스틴 신학이 한마디로 말하면 딱 사랑이거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 사랑도 역시 하나님 사랑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티엔느 질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티엔느 질송이라고 어거스틴 연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아구스티누스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정말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질송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하나의 사상이 사랑으로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그 사상은 더욱더 어거스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거스틴은 사랑의 사상의 완성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대결문답 1문답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그게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거죠. 두 개가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표현은 다 구분해놨는데 조금 더 심층적인 차원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두 메시지가 결국 똑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공공신학도 결국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어떤 활동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당에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사람을 찍는 것도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찍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의제에 대해서 참조하고 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요,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권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하는 활동이 돼버리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공공신학적인 활동, 공공의 활동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대교리 문답의 내용을 보면요, 이 하나님 사랑을 공적인 삶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112문답에 보면 십계명 제3계명 해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동료 인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죠? 예. 여러분,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죠. 그 구원받은 표징이 뭐냐? 중생의 표징, 또는 칼빈에 따르면 선택받았다는 표징. 그게 뭐냐? 이랬을 때 칼빈이나 청교도나 똑같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구원의 표징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구원받았다는 표징이, 분명한 표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표징.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은혜 점검이에요. 은혜의 점검. 날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는지라고 묻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나는 어쨌든 천국 간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해보는, 오늘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특별히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예. 내가 이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이 성도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느냐. 그게 예스라고 답이 나오면은 구원받은 표징이란 거예요. 저 사람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의 추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의 죽임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선을 추구하는 것을 vivification이라고 불렀어요. 살아난 거거든요. 선에 의해서. 여러분, 선은요, 행하면 행할수록 내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 하나도 안 하면요, 영혼이 죽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면요, 영혼이 막 살아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요, 설교 안 하면 영혼이 죽어요. 점점점 막. 근데 있잖아요, 막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지난주도 막 몸살 걸려가지고 막 죽겠건데 어디 가서 설교를 막 한 번 시작을 했더니 그냥 뭐 다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과 육체가 연결돼 있으니까 막 설교하니까 막 영혼이 살아나니까 육체도 다시 회복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 사역자들은 그거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마찬가지 봉사하면 선을 행하면요, 영혼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이거 mortification 죽임이죠. 재죽임. 그래서 선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모습이 있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 죄를 계속해서 멀리하고 이렇게 죄를 부끄러워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택자예요, 택자. 칼빈은 택함의 증거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저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요? 막 특별히 이제 한 주간 동안 억만으로 살고 와가지고 똑바로 살면 될 텐데 억만으로 살고 와가지고 뭐 목사님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줄 수가 있죠. 특별히 그 성교도들은 또 이런 놀라운 주장했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중생을 하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이전에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선을 행하게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거짓말 안 하고 살면 그거 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거짓말 안 하는 것과 예수님 믿고 나서 거짓말 안 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한 번도 행하지 않은 그런 선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게 된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전에 지었던 죄를 이제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없나는 생각을 했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지금 없나는 생각 좀 가끔씩 하는데 그러면 그 죄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청교도들은 다르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게 끌려다니면서 그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영역이 바뀐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영역으로 와버렸거든요. 은혜의 통치로 와버렸거든요. 그리고 본성이 달라졌거든요. 때로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또 이게 제약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본성로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고 환경도 안 좋기 때문에 죄에 빠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지었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의미를 아시겠죠?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공활동하는 것도 불신자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있잖아요. 공적 활동에서 똑같이 손을 붙잡고 연대를 하고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운동을 벌이고 이게 하더라도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 그게 대결 문답이 정확하게 딱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개혁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선행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선행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말했던 이신칭이 틀린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신칭이 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가끔씩 하는 질문 이런 게 있거든요. 목사님, 예수 믿긴 믿는데 착하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칼빈한테 했다면 칼빈이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왜냐면 칼빈이나 루터나 이신칭 그렇게 부르짖던 루터조차도요, 선행이 반드시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것은 그 선행은 뭐냐? 신앙의 증거로서 선행인 것이죠. 이 구원의 공로로서의 선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간자마파나 또는 이 한국에서 이제 책 쓰시는 분들 그 세간자마파 따라서 책 쓰시는 분들 개혁파 신학은 선행을 무시한다. 개혁파 신학은 뭡니까? 또 이 선행을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구원파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 개혁파 신학을 한 번도 공부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진짜 껍데기라도 읽어보면요. 그런 이야기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개혁파 신학에서 있잖아요. 이 선행, 성화, 거룩한 삶, 그죠? 거룩한 삶. 이거는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믿음의 표지예요. 믿음의 표징.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표징이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선한 증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도로 이끌죠. 그 다음 뭐냐면은 세 번째로 이것은 이제 이 열매예요. 이 성령의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와 결과로서 당연히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칼빈은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구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선행이다. 그러니까 선행이 없는 구원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청교도들은 이것은 이제 신자의 삶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막 다양하게 막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섯 번째로 이거는 바로 찬송이다. 찬송이 입으로만 하는 찬송이 아니고 신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거죠. 그 고백이 바로 찬송이.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감사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막 감사한 것 많이 하는 게 그 감사가 아니고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감사의 표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신학에서는요, 이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선행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대교련 문답에서는 이 선행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공적인 영역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또 더 적겠습니다. 제가 놓친 것이 있어요. 그 다음 뭐냐면은 은혜의 방도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하면 은혜가 막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예,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는 채널 이런 거죠. 채널. 은혜가 주어지는 이 채널. 그것을 통해서 이 선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그걸 통해서 은혜가 막 더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택의 목적. 예.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고 선택의 목적은 뭐 거의 비슷하죠. 예. 이런 뭐 9가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에서는요 이렇게 그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 중에 그 누구도 이웃 사랑의 실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절대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무리 구원의 목적이라만 쓰고 선택의 목적이라만 썼어도 구원의 근거란 말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공로가 된다. 우리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공로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여기서 이제 벗어난 게 요즘 세간째 막바죠. 왜냐하면 세간째 막바는 현재 칭의를 믿음으로 받더라도 최종 칭의는 이런 일을 행한 그것을 바탕으로 베이스드 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거든요. 최종 칭의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최종 심판 때 우리 신자들도 서요. 신자들도 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거든요. 불신자들도 최종 심판 때 쓰고 신자들도 최종 심판 때 써요. 불신자들은 이제 영벌에 가기 위해서 최종 심판 때 쓰는데 신자들은 왜 최종 심판 때 쓸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그 증표로서 이렇게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 최종 심판 때는 찬양의 이제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보면 찬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성도들이 계속 찬양하거든요. 그게 언제 시작되냐면 최종 심판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못 산 거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고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교련 문답의 공공신학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방법은 첫 번째는 본성의 빛을 참조하고 성경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성의 빛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Light of Nature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신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Nature라는 단어예요. Nature. 이게 이제 자연이란 뜻도 되고 본성이란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연 본성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두신 그 어떤 법칙 이런 걸 통칭해가지고 네이처라고 불러요. 예, 자연 본성.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왜곡됐죠. 그렇지만 여전히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성학들은 본성의 빛이라고 그걸 이름 붙이면서 본성의 빛을 참조해가지고 우리는 선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공공신학을 위해서 뭐 세상의 어떤 여러 이제 사회학적인 이론이나 정치학적인 이론 뭐 이런 거 가져오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들 중에서 얼마든지 선한 거 있기 때문에 본성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성학들은 성경이야말로
이 모든 인간적인 판단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증거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쪽으로 내려가면 그리스도인들도 공공철학, 사회윤리, 정치경제학, 사회학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언제나 말씀이라는 안경과 성령이라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해석하고 걸러내서 수정하여 수용해야 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신학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대교리 문답은요, 그 자체가 회개를 위한 기도문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 이쯤 하면 참 괜찮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으면은 오늘 저희가 대교리 문답을 하나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회개할 거리를 엄청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선행의 삶에서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죠. 그리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 버릇이 습관이 돼 있으면 이제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당한 정책이 있다니, 예? 이런 부당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있다니 하면서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예. 그 특별히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요, 제가 계속 청교도들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작성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시죠? 청교도들은요,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것들을 아주 중요한 성도의 의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것은 전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어요. 청교도들은요,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에 있어서도 뭔가 복음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게 이제 준비론이라 불러요.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 이게 좀 오해하는 사람들은 청교도들도 이 인간의 어떤 협력, 구원에 있어서 어떤 신인 협력서를 좀 믿었구나, 잘못됐다, 칼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사실 칼빈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불신자들조차도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일종의 준비를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찔리는 거죠. 예. 죄를 자각하게 되는, 죄에 대해서 찔려 맞는 거. 이게 아주 이제 복음에 대한 준비로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요, 요즘은 복음을 더더욱 안 받아들여요. 왜냐면 이 사회가 양심이 너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 선포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양심 찔림을 받잖아요. 왜냐면 양심이 옛날에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나았어요. 양심은요,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만 영향을 받아요, 환경에.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져 있죠.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복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강박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율법의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 죄를 지적하는 기능. 예. 그 다음에 또 청교도들은 이 준비론에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예, 첫 번째는 죄의 깨달음, 죄를 깨달은 거죠. 죄의 지적을 통해서 깨달은 것. 두 번째는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장모님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주일날 교회를 갔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또 하필이면은 장모님이 듣기 좋게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엄청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직 불신자지만 지식이 늘어난 것이죠. 이게 그죠? 이게 성경에 대한 이게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청교도들은. 왜냐면은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그런 지식을 고스란히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준비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 제 깨달음과 지식에 있어서의 준비. 그죠? 그래서 준비론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 죄의 깨달음이 공공신학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 강령한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학자의 의미가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주는 거다. 그죠? 무슨 이렇게 이 논문이 나왔는데 그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른 거다. 물리 논문이 나왔거나 뭐 생물학 논문이 나왔는데 이거 실험 잘못된 거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회학이나 뭐든지 경제학이나 뭐든지 이거 잘못된 거다. 그죠? 그런 것들이 공공신학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방법은 공공신학의 공동체적인 건데, 이제 공적인 어떤 영역에서는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같이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종말에 비달해서 겸손한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공공신학적으로 활동하고 이러더라도 유토피아는 건설될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나라의 도래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은 그 레군um 글로리아이라고 이제 영광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를 그 종교학자들은 영광의 나라라고 불렀거든요. 그 영광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신앙 할 때 항상 겸손한 태도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그죠? 꾸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비관주의라고 이제 그 손병호 장로님이 자주 이야기를 하셨죠.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외쳐야 된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비관주의거든요. 근데 저는 선지자의 낙관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활동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막 목소리를 내고 의식이 있다고 해서 더 뭐 교만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대로 하는 거죠. 그죠? 예. 가끔씩 이 공공신학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뭐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뭐 나보다 못한 X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교리 문답이 가르쳐 주는 어떤 공공신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0쪽에 대교리 문답에서 이거는 공공신학의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행위 언약이 지금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대교리 문답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요, 사실은 행위 언약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모든 언약을 크게 두 개로 나눴거든요. 그거 아시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죠. 그죠? 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에요. 자,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우리? 예. 여러분, 아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인데,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구약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카버넌트 오브 그레이스를 그냥 신약의 언약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 다녔을 때 제가 다녔던 미국의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탁월한 분이었는데 옥스퍼드 박사도 하고 이런 분인데 그분도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해주고 싶었는데 기회를 못 찾았어요. 예. 어쨌든 뭡니까? 행위 언약은 타락 전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죠. 그죠? 은혜 언약은 이 행위 언약을 제외한 모든 언약이에요. 쉽게 말해서 타락 후 아담과 맺으신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도 은혜 언약, 아브라함 언약도 은혜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 다윗 언약도 은혜 언약, 선지자들에게 주신 언약도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아시죠? 이 모든 게 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 왜 이거는 행위 언약이고 이거는 은혜 언약이 부르냐? 이 행위 언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아담의 행위가 중요했거든요.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었어요. 그죠? 언약의 성취 여부가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부른 거예요. 그 왜 이 다른 것들은 은혜 언약이 부르느냐? 이 은혜 언약이 이 언약들의 성취 여부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은혜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은 이 언약 자체가 주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뭐, 타락전 아담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은혜성이 없습니까? 은혜성이 있어요. 예. 그 아구스티누스도 그 이야기 했어요. 아담에게도 여전히 은혜가 있었다. 예. 그런데, 예. 그런데, 그런 언약이, 은혜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은혜는 죄로부터 건져내는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은 선하게 창조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행위 언약이라 이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타락전 아담에 주신 언약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8절, 29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장 17절입니까? 거기 보시면은 그 선악과 금지 명령 그런 데서 나오죠. 예. 타락과 아담에게 주신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예. 그 다음 노아 언약은 창세기 8장 9장 이런 데서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이런 데서 나오고요.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요.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선지자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이런 데 나오고, 새 언약은 누가복음 22장이나 히브리서 8장 이런 데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내용이에요. 그죠? 이거예요. 생육하라면 자녀 많이 낳으란 말이고, 번성하라 자녀 많이 낳아라, 충만하라 자녀 많이, 다 자녀 많이 낳으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3명 이상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예, 계시죠? 이 문화명령을 상당 부분 이루신 거예요 지금 벌써.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나는 문화명령 상당 부분 다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다스리라, 이게 이제 또 문화명령의 내용이죠. 이거 총칭해가지고 이제 스킬드나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문화명령이라고 불러요. 문화명령 부르는데, 자, 이 문화명령이 이제 거친 거냐 아니면 지속되는 거냐, 이게 또 중요하죠. 이 언약의 시대들을 나눈다는 점에 있어서는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게 나누거든요, 시대를. 근데 세대주의자와 언약신학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세대주의는 이 단절성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는 그 이전 시대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새 시대는 새로운 시대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언약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언약신학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선악과 금지 명령 이런 것들은 이제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불연속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런 말씀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속되는 연속성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8절의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거든요.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바로 공공신학적인 내용과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행위언약의 실패에 따라서 죄와 비참이 우리를 잠식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문화명령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명예, 재산, 관계, 직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 도와주면서 보호해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것들은 결국은 생명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특별히 그 내용은 이 노아 언약에서 매우 풍성하게 나와요. 그 노아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땅의 모든 생물들과 막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8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그죠? 땅의 모든 생물들과.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체는 다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물며 사람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대형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무더기로 죽고 이랬을 때 성도들은요, 노아 언약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 언약에 따르면 저런 것들은 너무 잘못된 건데, 이런 사회,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언약적인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의 그런 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시죠? 그래서 이 언약적인 삶 속에서도 결국 공공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대규리문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언약의 명령들인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생명의 언약은 뭐냐면은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장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을 그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이름을 불렀거든요. 뭐 자연 언약이다, 본성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이다, 에덴 언약이다, 뭐 아담 언약이다, 뭐 이름을 다양하게 불렀어요, 아주. 근데 그 중에서 또 생명의 언약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대규리문답 90인문, 11쪽에 대규리문답 90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도덕법이죠. 그러니까 도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natural law라고 그러는데, 본성에 생겨진 법이에요. 도덕법. 그래서 도덕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양심이라 부른 거예요. 양심. 또는 율법의 행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라고 부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법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덕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에 또 역시 뭡니까? 이 공공신학적인 적용들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제가 나중에 그럼 어떻게 10계명이 공공신학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바로 다음에서부터 다루겠습니다. 12조부터 이제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은 공공신학의 내용이거든요. 도대체 뭘 해라는 거냐.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공공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 원리는 가르쳐 주는데 구체적인 안은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항상 원론에만 머무는 거, 그죠?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항상 원론에만 머무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 대규율 문답은 이 이제 실제적으로 강론을 또 알려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4계명입니다. 주일 성수와 관련해 가지고 대규율 문답 10계명 부분은 공공신학을 위한 매니페스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제 공공신학적인 함의를 잘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10계명 제1, 2, 3계명에 대한 설명에서 저는 공공신학의 목적에 대해를 논했어요. 그럼 이제 4계명부터는 구체적인 실천 의제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4계명이 뭐예요? 주일 성수에 대한 명령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건전한 주일 문화 회복을 위한 공공신학적 실천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규율 문답은요,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과 똑같이 봐요. 이게 사실은, 참, 그것도 신학적인 토론이거든요. 도대체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과 같으냐, 다르냐. 칼빈도 그것에 대해서 논했는데, 몇 주 전에 그 칼빈 연구로 아주 탁월한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가 오셔가지고 엘시 맥키라고 그 여자 교수가 오셔가지고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칼빈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했더니 아주 어렵다 이런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칼빈이 어떤 부분에서는 구약의 안식일하고 신약의 주일하고 거의 똑같이 본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게 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편으로 다르게 봤어요. 왜냐하면 칼빈은요 안식일이 모든 날이 이제 신자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이라고 봤거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졌으니까 그죠? 히브리서의 그 가르침대로 이제 우리는 안식일에 들어갔어요 이제 벌써 모든 날이 안식이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위해서 한 날을 따로 떼어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날에 대한 칼빈의 강조를 보면 그 날에는 정말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집중해야 되고 선을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뭡니까? 예배 그다음에 선을 행하는 거. 예, 생명을 살리는 거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칼빈이 가르치는 대로 집중하려면요 구약의 안식일 이상으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상점 문 열지 말라고 했거든요 칼빈은요 주일날에.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안식일처럼 구약의 안식일처럼 생각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청교도들은 분명해요. 청교도들은 다 구약의 안식일하고 신약의 주일하고 똑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뭐냐 세상 일을 그만둬야 되고 또 오락이나 이런 것들 그만두고 온종일 거룩하게 휴식을 취하고 부득이한 이가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 목적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또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해야 되고 절제 있게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의를 중심으로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회를 또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극단적인 오락과 쾌락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회를 생각해야 되죠. 그다음 적절히 안식이 있는 사회. 그다음 선한 일에 힘쓰고 자비를 베푸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냥 뭔가 이게 나눠주는 거. 그죠?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4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 현대인들은 엄청 쾌락주의적이고 또 분주하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엄청 분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계명에 대해서 성도들이나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속으로 엄청 찔려요. 제가 4계명 못 지키거든요. 안식을 못 누리고 주일에도 막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에서도 그죠? 그 제가 아는 그 사장님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토요일과 벌써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되기 전에 벌써 토요일과 주일을 막 사람들한테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쓰라고. 그 다음에 또, 매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또 금요일 저녁까지도, 금요일 오후까지도 또 이제 막 좀 이렇게 여유있게 쓰라고 주고. 예. 사실 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면 그런 거 절대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제4계명의 정신,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안식이 필요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 가정이 유지된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좋은 공공신학적인 실천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5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 특별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대한 그 권위,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다 의미한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5계명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윗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동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랫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참,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교회 내 직분자와 비직분자의 관계, 위정자와 국민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대 한국 사회에 막 만연해 있는 갑질 문화, 그죠? 그 다음 막 무례한 태도, 연고주의, 막 지나친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도 가르치는데, 대학에서도 보면은 막 교수님들 사이에 막 이렇게 막 재거든요. 막 이렇게 재고 막 경쟁하고. 근데 저는 대교류문답 5문답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수 생활을 하는 거는, 정말 이 5계명을 어기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칭찬해주고, 잘 돼도 도와드리고, 뭐 이런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가족, 국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 평등, 노예제도, 소수자의 권리,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각주 53번에 보시면은 유해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 이 대교류문답의 10계명 해설처럼 세상이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로서 주인이시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신 선언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6계명 살인 금지 명령인데 생명에 대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연구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면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이 신학의 텍스트 중심으로 신학을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이 6계명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생명에 대한 그런 내용을 연구해가지고 좀 논문도 쓰고 이래야 되겠다. 특별히 요즘은 이 공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죠? 이 미세먼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의 신학이에요. 공기의 신학.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건가. 그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에 기여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4쪽에 보시면은, 정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자살을 금지하고, 또 타자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럼 말을 할 때도, 그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부당하게 앗아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대적하고, 모든 격정을 억누르고,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대교류문답 가르치거든요. 보면은, 또 여기에서 대교류문답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각주 55번에 보면은 여러 음식물, 약, 수면, 노동과 오락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중독들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탐식, 약물 중독, 일 중독, 오락, 게임, 도박, 스포츠 중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대항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도박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 긍휼, 온유함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명을 보호하는 운동,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 그 다음에 낙태나 인공수정이나 인간 복제, 장기 기증, 죽음, 안락사, 자살, 환경, 장애인, 폭력사회, 피로사회, 민주적 절차, 남북 분단 및 통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테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의 어떤 근거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나침판이 딱 제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리문답은요. 이 안내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또 이 울타리 가이드 보호자의 역할도 해요. 넘어서는 안 된다는 선을 가르쳐 주니까 그와 함께 나침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리문답은 공공신학의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은요. 어떤 계명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이렇게 10계명에 대한 해설은요, 구체적인 것은 안 주더라도 나침반은 돼요, 적어도. 그래가지고, 이런 나침반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길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는금지 명령을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몸, 생각, 감정, 말, 행동에서 순결하고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의도와 감정, 모든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음탕한 눈길, 번번스러운 경박한 행동, 단정치 못한 복장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죠. 그냥 합법적 결혼을 금하고 불법적 결혼을 시행하는 것, 매춘가를 허락하고 용납하며 보존하고 방문하는 것, 독신에 얽매이게 하는 서약, 이거 이제 카톨릭이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 뭐 한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취하는 것, 뭐 부당한 이혼 또는 버림, 게으름, 탐식, 술 취한 부정한 교제, 그죠? 음탕한 노래나 서적, 그림, 춤, 연극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도적질 금지 명령 8계명을 보시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15쪽에 보시면은 다 읽지 않고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는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8계명에 대한 해설들을 보면 파산한 자들에 대한 공적 탕감 시스템 및 국고 및 공적 자산과 기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 사행성 복권 사업을 막는 것, 부동산 투기, 또 온오프라인상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 그 다음에 과소비를 거부하는 것, 물질주의와 형락주의를 거부하는 것, 음식이나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운동, 채무청산 운동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9계명 거짓 증거 금지 계명은요, 특별히 인터넷 사회 속에서 정말 이게 참, 그죠? 이 16조에 보시면은 위에서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주면 나쁜 소문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며 험담하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을 저지시키는 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페이스북에서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나쁜 소문을 계속 퍼뜨리고, 그죠? 막 험담하고, 막 아첨하고, 아부하고, 막 비방하고, 그죠? 막 글편 하나 흐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벌써 우리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그 디바인들은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쪽의 밑에 달라가 보면 대유리 문답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언어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17쪽으로 넘어가시면 탐심 금지인데요.